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번 유초등부 PP 캠프에 몇몇 아이들이 썼던 간증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중에 한 명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학년 아이의 간증문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여기 또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2학년 아이는요,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다. 3학년 한 아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4학년부터는 좀 깁니다. 4학년 아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장난감, 휴대폰 등을 더 좋아하니 예수님 마음에 상처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죽는 그날에도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5학년 아이는 이런 경험을 간증으로 썼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도를 제대로 하였더니 눈을 감았는데도 빛이 나고 닭살이 돋았다. 다시 눈을 감았더니 빨간색 눈이 2개가 보여서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나는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 빨간색 눈이 보였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을 듣고 내 맘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더니 그 빨간색 2눈이 없었다. 6학년 아이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간절할 때 말곤 기도도 하지 않고, 하지만 여기 와서 드디어 이 성경책이 제 머릿속 가슴을 찌르거나 뭐라 할지 잘못이 드는 기분이었죠. 기도할 땐 잘못했던 게 차근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 아무 생각 없이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엔 재작년처럼 말씀을 어기기 싫어요. 계속 지킨다고 하곤 얼마 안 가고 잃어버렸어요. 이번엔 꼭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 더 큰 방을 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참 대견하고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젠 하나님이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성경책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단지 은혜를 받은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이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또한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시나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다양하게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또한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매 순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될까?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 하루 10장씩 꼬박꼬박 읽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들, 사역들에 참여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것인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은혜라는 것이 핸드폰 배터리처럼 그렇게 채우기도 하고 또 소모되기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100% 충만하게 채워지면 원수도 사랑할 것 같고, 그 은혜가 소모되어서 다 소진되면 사랑하는 가족도 원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채우기도 하고 소모하기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한 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기보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 내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나는 왜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도 맞고 성령님도 맞는데,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이 기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분이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계신데,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분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그분을 더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생각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시다. 그 예수가 빛이셔서 나의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는 단지 저 멀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이방인의 구원자, 온 세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모두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그분의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유혹에 참 많이 약합니다. 나의 인격, 성격, 배경, 상처 여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직분자나 초신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도 반드시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 정욕, 분노, 또한 탐욕, 그 모든 것들, 어떤 죄악의 씨앗도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영적 훈련을 받게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또한 또 다른 인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누군가를 붙여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때론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유혹에 벗어나도록 실제적인 교훈과 충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제적인 충고가 성경적이고 필요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무기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간에서, 그저 그런 죄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바꾸어주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주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더 은혜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유지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도 모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힘이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닌 몸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참 인간이셨다.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살았던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꿈속에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구약에서 나타난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생자라고 강조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밖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 에메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되면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것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결심은 쉽게 깨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힘겹게 할 때도 때로는 져서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라고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들을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하면 방법적인 문제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연중에 내 안에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변화되는 건 너에게 달렸어. 네가 적절한 의지와 훈련과 열심과 믿음을 가지면 너는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훈련을 은혜와 교환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변화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의 문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는 만족할 수 없어서,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말 심각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 이유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에 비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던 나의 마음들이 내쫓겨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짓는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우리가 더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돈과 세상과 성공을 사랑하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를 마셔야 숨을 쉴 수 있듯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사랑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